마태복음서 7장 6절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는 개, 돼지들이 많죠.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 선교 강국이 되어야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한 방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위기로 닥쳐오겠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재정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면 새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개, 돼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지금까지 혹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좀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대상에 따라서 가려서 전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6, 7년쯤 전에 여기 독립문공원에서 한 아줌마가 개를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서 밀고 오더니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간다 싶어서 그런가 그 아줌마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와 그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개인가 아니면은 저 여자가 개를 낳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멍하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개 보고 엄마라 그러나?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러는 사람이 꽤 있다 그러대요.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엄마라 그러는지. 아빠라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다 그런다.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동물 보호, 동물 사랑은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매정하게 대하면서 개에게는 음식, 옷, 병원비, 심지어는 장난감까지 아낌없이 사랑하고 돈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러고 개는 배반하지 않는다. 또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부린다 등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막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돼지에 대한 말씀 오늘 여기 나오니까 개, 돼지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겠죠. 우선 서론적으로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것뿐만입니까? 개에게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녀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도대체 뭐냐?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혹은 하나님의 것
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성자가 거룩할 성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의미가 있게 되지 불신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지만 혹시 읽어도 그저 학문으로 읽고 재미로 읽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에 개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편 22편 16절인데요. 이 22편에 여러분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22편 메시아 예언시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겁니다. 메시아 예언시 시편 22편인데 그 중에서 16절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메시아 예언이라 그랬죠. 개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특별히 누가 그 주동을 했냐 하면 유대 교권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교권자들입니다. 이 개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복음의 원수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우리 빌립보서 할 때 했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 여기 나오는 개들이고 악한 일꾼들인데 구약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죠. 할례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교, 안상홍 증인회가 바로 그런 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미혹을 하는데 이단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 이단자들, 이 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왜냐하면 이게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이면서도 잘 몰라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여기 개가 나오죠.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너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거 읽어보면 참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짖지 못하는 개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벙어리개라 그랬어요. 벙어리개. 이 말이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이 비판할 때 쓰는 말로 벙어리개라는 말. 그런데 그 말 혹시 여러분 어디서 들으면 저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거 인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서 목자고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벙어리개다. 그리고
잠자고 눕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 매일 포도주 독주를 마신다. 이렇게 악한 지도자를 가리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욕으로 쓸 때 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 이거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면 개 같은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또 다른 데 보면 죽은 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죽은 개 같은 나한테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주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개가. 다섯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요거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인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보면 개, 돼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더럽다고 생각한 거, 우리 잘못된 거 다 버리고 토해버렸는데 그걸 다시 먹어버려요.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과거의 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믿다가 타락한 자 혹은 배교한 자, 다시 돌아간 자들이죠. 이럴 때 개, 돼지를 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개들은 마법사, 음행을 일삼는 자 이런 부류하고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진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진주는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자, 진주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거룩한 것과 같은 뜻으로 봐도 되고요. 구분을 하려고 하면 또 구분이 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자기 모든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주는 뭐죠? 그러니까 하늘왕국이에요. 하늘왕국은 이와 같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따져봐도 거룩한 것 안에 진주, 하늘왕국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 영적으로 좋은 것들은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돼지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일단 이거는 돼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좋은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하다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굽은 발을 땅에다 대고 살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 땅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과 이 땅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분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됐다. 그 좋은 거죠.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 음식을 먹었으면 되새김질을 해야죠. 꺼내서 다시. 왜 소 그런 거 되새김질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도 어려가지고 이렇게 하얀 거품 같은 거 품으면서 계속 씹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뭡니까? 먹었던 거 다시 꺼내서 그걸 이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자꾸 씹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으면 그걸 어디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서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내가 이런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되씹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다는 거지. 근데 아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개는 남자로 봤습니다. his로 봤고요. 돼지는 여자로 봤습니다. she, her. 이거는 단어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개는 꼭 남자하고 돼지는 여자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돼지에 대해서도 이제 몇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개처럼 돼지도 다시 깨끗이 씻겨놨더니 진창으로, 더러운 진창으로 돌아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 여자라면 그런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 찾아와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17절. 이거는 설명하지 않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은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다가 나무로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당이나 혹은 그 우상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왜 그런 것들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할 때 뭐 합니까? 목욕 재개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뭐 3,000배를 드린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예요. 목욕 재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 아마 이런 것들을 먹었나 봐요. 함께 소멸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글쎄 목욕 재개하고서 한다는 짓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우상에 대하고 절하고 부정한 음식, 이 돼지가 부정하다 그랬는데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 뭐 쥐를 먹는다 그랬죠. 그런 걸 먹는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다는 건. 그런 자들은 소멸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남편을 놔두고 바람 피우는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바람 피우는 여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인이고 남편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우상 섬기고 이상한 거 먹고 우상 쪽에서 주는 그런 더러운 거 먹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는 여자로 그렇게 비유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 따르는 사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돼지의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녀 뭐 이런 뜻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언서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이 분별력은 무슨 분별력이냐면 도덕적 분별력을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고 내적, 외적으로 불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돼지에게 금보석이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이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졌어도 그는 죄를 만들고 일으킬 뿐이다. 성경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미덕을 요구하죠. 자, 이제 우리가 개, 돼지에 대해서 대충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것들은 귀중한 거를 귀중한 걸로 알지를 못해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줘도 고마워하거나 적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돌아서서 반격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복음 진리에는 그 요소가 용서, 사죄, 사랑, 구원 이런 게 들어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반대로 심판도 있고요. 지옥도 있고 형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용서에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상이고 좋지만은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반대하면 멸망길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죠. 사도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매번 이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 돼지들입니다. 쉽게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하는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보고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어요. 바울이 말한 그것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여 신성모독하거늘 이런 자들이 개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을 해보면 이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개, 돼지들이 방해를 해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잘 아시지만 사도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그만둔다.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돌아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룩하고 진주같이 귀중한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6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이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 개, 돼지들의 주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거기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기도 하는데 무늬만 교인들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 배교자 그리고 이단자들 이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이 개, 돼지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들에게 무조건 복음 전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이런 건 다 전해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 이상으로 악한 짓하고 거짓말하고 탐욕 등 이와 같이 개 돼지같이 살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하나님 따지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삶과 행동으로는 복음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그 신성 모독하는 가짜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가짜, 거짓 대언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 이성의 의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찢으려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죠. 오늘날 개돼지들이 많다고.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우리 많이 인용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거는 그들을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런다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 1년쯤 이렇게 교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팔아요. 근데 어떻게 파느냐? 교인 머릿수에 1인당 한두 당 얼마에서 다른 목사한테 그 교회를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을 해요. 그리고서 또 한 1, 2년쯤에서 사람들 웬만큼 모아지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다는 그런 사람. 반복을 합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은 무조건 자기 주머니에 넣는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 돈이야 그냥. 헌금 들어오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지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자극하고 부풀려서 간증을 해가지고 헌금을 뜯어갑니다. 한국 교인들은 선교 그러면 매우 열심히잖아요. 선교 그러면 막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선교사들 중에 그래서 꽤 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인생 바쳐 목숨 바쳐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는 개 돼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거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목사다 장로다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돈 꿔줬더니 날랐다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지 많이 들려요. 그런 말들이. 속으면 안 돼.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게 이런 종류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지 맘대로 가져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한날에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개, 돼지들은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 의미를 알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모르니까.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게. 그들의 관심은 거룩한 것이나 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이건 먹어도 되는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만 구별해서 먹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줘도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길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까진 게 뭐야 도대체.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하죠. 개, 돼지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들은 내 양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뜯어 먹어요. 내 양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전도 대신 맹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서 23장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 중에서 15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중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은 위선자들이었고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자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들, 이단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줄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상처만 입고 말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 평소에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불신자면 더 그래야 되죠. 더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전해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나도 다 알아. 너나 잘해. 이런 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해도 듣기보다는 화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딱 그치십시오. 그래도 불쌍하니까 사명감으로 계속 전해야지 하면서 노력해봤자 복음은 안 전해지고 그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히려 찢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손을 떼십시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칼로 자르듯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을 알고 대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위험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이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개 돼지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